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옵소서. 제가 다음에 전화를 엿들은 게 아니라 그저께는 공주에서 우리 집사람 오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서 자라난 그 사람의 소식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다른 친구는 다 대학을 가고 그 이제 공주의 그 세종시가 지금 되었지만은 남양유 그 근처인데 장군면이라고. 근데 그곳에서 그 학생은 가난해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야산 같은 걸 이렇게 자기가 읽어가지고 그다 소를 갖다가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친구는 다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고 다 그 고향을 떠났는데 이 친구가 그 소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장가를 가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힘들게 일하면서 공주 시내에다가 그 자취를 시켰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찾아가 보니까 이 아이가 엉뚱한 짓만 하고 놀고 공부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공부 너는 앞으로 하지 마. 한 달 동안 이 목장에서 소똥만 치우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 아들이 데려다고 한 달 동안 소똥 치우는 일만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람 동창이 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똥만 치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뻤는지 그 공주 장기면 그 시내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근데 이 친구 얘기를 왜 하냐면 오랜만에 동창회 이 친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최민수 씨 같은 사람이 타는 그 바이크 있잖아. 오토바이를 갖다 수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타고 가죽 잠바를 다 입고 나타났다라는 얘기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동창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그런 오토바이를 돈을 벌어가지고 타고 가죽 잠바를 입고 동창들 앞에 나타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소를 기르고 했던 사람인데 그 위에 이 친구가 소를 갖다 100마리 이상 길러가지고 그 돈이 남는 것마다 세종시가 되기 전에 그 땅값이 쌌잖아요. 다 모조리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 많이 한 친구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나타났던 그 친구가 3개월 후에 암 말기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집사람이랑 그 전화 온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참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은 웃지만은 내일 또 울 수도 있고 오늘은 또한 힘이 있지만은 내일은 또 내가 힘에 벅찬
그런 삶을 살 때도 있고, 지금은 건강하지만은 또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위기 가운데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기의 때에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남은 생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리학자 에리슨에 따르면 위기는 인생에 있어서 크게 발달적 위기와 상황적 위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발달적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된 시기에 일어나는 위기로 입학식 첫날, 또 사춘기가 오고, 또 결혼이 해야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또한 퇴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것은 뭐냐면 발달적인 위기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위기들은 적응하는 것을 배우면 저절로 살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참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지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좋았던 직장에서 몰려나가고, 그렇게 건강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건강으로 인해서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위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적 위기가 다가오면 극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이복 형들에 의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기타국으로 팔려나가는 노예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쩌면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어렵게 꼬였어요. 상황적인 위기의 연속 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위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특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7년 가뭄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을 풀어가지고 예언하고 그 다가오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했으며, 요셉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명철과 지혜를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삶 속의 상황적인 연속 위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탈진하며 두렵고 그리고 당황하여 주저앉은 사람은 이 아침에 여러분 주의 종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되시고, 아멘,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도 선수가 큰 쇳덩어리를 들어올리듯이 모든 것을 들어올리는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망이라는 말은 고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믿고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농담 삼아서 한 얘기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몸져 누워버렸어요. 근데 무슨 약을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서 한 의학사가 한 의사가 진맥을 하더니 삼계탕 먹으시오 그러더라는 얘기. 그 말대로 닭을 잡아먹었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야바의 뜰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닭이 그 후에 살면서 닭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심신이 쇠약해가지고 누웠던 것인데, 닭 잡아먹었더니 일어났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잘못 듣고 이선영 목사님이 베드로가 말이야 닭 잡아먹고 일어났다 그런 얘기하면 나는 이단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은 몸져 지쳐 누웠을 때에는 닭 잡아먹으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고무줄을 당기듯이 사람을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또 늘어나, 또 당기면 또 늘어나. 그런데 또 당기면 딱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감정도 한계가 있고 의지도 깨어지기가 쉬운 것이 인생이에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조차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늘에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기도하여 하늘에서 마늘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지쳤다는 얘기예요. 능력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지치니까 그를 죽이겠다는 독살스러운 이세벨의 살기 어린 모습만 그 마음속에 생각해보면 부러운 거예요. 당황하여 어디 가야 도대체 내가 안전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키기도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살겠다고 도망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생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진 깨지기 쉬운 질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도로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에게는 필수품 3개가 그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운전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차는 엑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운전대만 있다고 차가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추진하는 엑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엑셀만 있다고 다 그 차가 좋은 차가 아니야. 달려가다가 쓸 때는 쓰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엑셀이라는 앞으로 쫙 나가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아멘. 은혜 받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쫙 셀이 밟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브레이크는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인내. 너무 힘이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잘 이기고 새 힘을 얻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완급조절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시대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새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합쳐가지고 오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 설교를 끝낼까 그래요. 지치고 힘이 들 때 먼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누워서 자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했지만은 잠을 푹 주무시기도 했어요. 전도하다가 피곤하셨을 때 깊이 주무셨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와 산처럼 대사처럼 밀려오는데도 그 고물 아래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은혜가 될 때 여러분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밥을 맛나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입맛을 주신 거야. 그래서 잠자고 있던 엘리야를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그러니까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있어요. 저 음성의 음성감리교회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 교회는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는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지 안현채 사모님인데 이분 사랑이 많고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기숙 사모가 여기 손호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던 사모님이 암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고기를 확 먹었더니 그 암을 이겼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안현채 사모님을 가서 한 30만 원 챙겨가지고 가서 목사님 딱 드리고 그랬어요. 사모님 고기 사다가 먹어야 산다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이기숙 사모가 눈물 흘리면서 붙들고 같이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그 후에 전화 왔는 사모님이 살기 위해서 살고 싶잖아. 정말 그동안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먹는데 참 그것도 사람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지. 고기를 한 끼 먹는데 이게 모래알 씹는 것 같아가지고 고기를 한 끼를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안 들어가니까 안 넘어가니까 2시간을 거다 2시간. 2시간을 씹으면서 그걸 먹어가지고 건강이 회복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는 것도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입맛이 다 좋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음식을 먹고 또 엘리야가 지친 엘리야가 물도 마시